우리 한국의 지성으로 이렇게 불리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그의 회심기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이렇게 써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세례받은 지 때가 2년밖에 안 되었을 때입니다. 2011년도에 78세의 이어령 박사는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나서 외적으로는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정말 말 못할 어려움도 겪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어령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문이 아닙니까? 그분이 가신 길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성공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로 그분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한 인간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며 그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습니다. 그때 먼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시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마치 바다에 그물 던지고 있었더라 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정말서 어부로서 그들의 생업인 고기잡이를 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환경, 우리들의 주어진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어떤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사업하시는 그 한 집사님을 만나서 그의 고충을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본 집사님의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이웃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사장님, 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집사님 그렇게 부르시면서 집사님 오늘 우리 성가대 연습이 있어서 조금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모임이 있어서 또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 가고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또 일찍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빨리 가고 자기 집사님이 사업은 바쁘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니까 못하게 막지도 못하고 굉장히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한탄해 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 한다고 해서 가정에 소홀한다든지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든지 부모 공경에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든지 우리의 어떤 생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너희 맡은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로, 교회에서 교사로,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그것만 우리가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원론적인 이런 사고에 빠져서는 안 돼.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몬과 안드레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며 거리를 두는 지역에 바로 갈릴리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떤 고유 능력이나 어떤 신분에 따라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문이냐 묻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묻지 않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묻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19절을 보면은 말씀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뭡니까? 자기 이제는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돌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가치관을 모두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지금까지의 목적과 관심이 세상이었고 출세와 성공과 재물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모두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희생하면서 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시면은 분명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말해서 이제는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 목적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데 너희가 쓰임 받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어부는 뭡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죠? 산 고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일반적인 어부예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 정말 신령한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신령한 어부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지금 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내가 어부가 되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안드레와 시몬,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데 쓰임받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건설한 동참자로 그들의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가 나가야 돼,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될 세상이라는 바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물론 이 바다가 때로는 잔잔할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바다는 바다예요. 우리 바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험한 파도가,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돌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짙은 안개로 인해서 한 치 앞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를 묶어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물결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험난하다 할지라도 배를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 어부의 일이란 말이죠. 바다로 나가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서 사랑의 그물을 내리셔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한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허탕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어부가 아니잖아요.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물을 내리면은 언젠가는 풍성한 정말 수확의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그 페르시아의 그 다리우스 황제는 정말 정복력에 아주 불타 있었던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 강력한 군대 앞에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항복하고 말았어.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가면은 먼저 그들에게 그 땅의 흙과 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바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그 페르시아의 군대 앞에 정말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다 이렇게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강력한 그런 군대, 강력한 그런 광활한 그런 영토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점차 이제 유럽 쪽으로 그 확대해 나가다가 이 그리스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도 동일하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그 페르시아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 명령을 가져왔던 사신을 사형장으로 쓰는 웅덩이에 쳐박고 죽이고 말았어요. 이때 그 격분한 다리우스 황제는 전함 600척과 보병 10만과 기마병 1만 명의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스 이 동쪽 해안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리스 군대는 겨우 1만 명을 이끌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전쟁에서는 승패가 입이 갈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페르시아는 육지에서는 강할지 모르지만은 바다에서는 그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는 이 해적들이 출신들이에요. 바다에서는 아주 용맹합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명량대첩 그 영화도 우리가 봤지만은 한산대첩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마 한산대첩이나 명량대첩처럼 아마 그런 신출기몰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그리스 군인은 한 192명의 사상자가 났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대군은 완전히 패망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고국에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에 능한 페이디피데스를 아테네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 페이디피데스는 그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42.19km를 달려가는데 너무 힘들고 쉬고 싶어도 그 조국, 그 시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이겼노라. 근데 그 얘기를, 그 외침을 하고는 너무 기진하여서 그래서 쓰러지는데
그 쓰러진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을 하고 맙니다. 아마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올림픽의 꽃 마라톤 경기가 생겨나게 된 그런 배경이 됩니다. 42.195km를 이 페이디 피디스가 달려왔다라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마라톤에서는 42.195km를 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페이디 피디스가 목숨을 걸고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렸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그가 사랑했던 그 동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숨이 막 여기 목까지 가득 차와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와도 그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결국은 그는 우리가 이겼노라는 그 한마디, 그것을 전하고는 거기서 쓰러져서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페이디 피디스처럼 정말 달려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마라톤으로, 영적인 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를 부르셨을 때 시몬과 안드레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 가라 명령하시니까 그는 즉각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생계수단까지 포기하는 것, 그 대단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셨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여러분 각오하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과거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몰로카이 섬의 성자로 불리는 이 다미안이라는 그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전도하다가 자신도 그 나병에 감염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마감하게 되자 모든 그든 하던 사무와 자신의 주변을 다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침상에 들어누워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전부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지금은 완전히 가난한 그대로 죽고자 한다. 내 자신의 것이라고는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는 모든 것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그의 생애를 바치면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마감하게 될 때에 행복하게, 나는 참 행복했다. 그런 여러분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두 형제를 만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또 부르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업을 버리고 직장도 내려놓고 가정과 부모까지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에만 올인하라, 지금 이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제자훈련 할 때도 우리 제자훈련 받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항상 우리는 뭔가 바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 손해를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오늘 교회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오늘 좀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오늘 예배를 좀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또 출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까? 내 하루 어떤 포도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일이 먼저 손해를 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며 따라간다고 할 때 정말 의식주 문제가 안정적으로 그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과 함께 정말 기꺼이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주님의 동반자가 그들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부귀나 권력이나 명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편히 지낼 수도 없고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그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다음에 십자가를 지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한 서양 격언 가운데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가면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즉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뜻으로 그 고난의 유익을 강조해 주고 있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거룩하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나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과감하게 주님의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날이. 그러나 반드시 그 날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에 정말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